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는 보통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성령 침례와 그리고 성령 충만을 나누어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침례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는 경험이나 그 사건을 말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령 침례를 통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게 되고 그로 인해 내 삶을 성령님께서 바른 구원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으로 인해 내 안에서 떠나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전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일도 다 열심히 하는 그런 열심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지속하며 살아가다가 우리가 세상에 눌리게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눌리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에 눌리다 보니까 그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성령님을 찾지도 않게 되어 그렇게 모든 은혜를 까먹어버리고 결국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님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벌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도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내어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 모든 것을 순종시키며 따라가는 삶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내가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깨닫게 되고 그에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 세상의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자들이 아닌 주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히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술과 같은 세상의 쾌락으로 충만해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으로만 충만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또 그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바로 이 점을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가며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증거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령님께 사로잡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시작한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을 수 있고 그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다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의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통해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첫 발걸음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을 받기 위해 이렇게나 중요한 회개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 회개를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행동 정도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회개해야 한다고 하면 꼭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주저하게 되고 누군가 나에게 회개하세요 라고 말해주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회개는 단지 이처럼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만 그 의미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원어로 보면 그 뜻이 마음을 바꾸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우리가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종속되어 있었으나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내 죄를 깨달아 그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이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성경 속에 나온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세상에서 탕진하였으나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자 자신의 발을 옮긴 것처럼 비록 우리의 삶이 그동안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고자 그 삶의 방향을 돌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분명히 회개입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 하지 않던 분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향해 나아오는 것 또한 분명 회개의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회개는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요,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절호의 기회가 됨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성령께 사로잡히게 되어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1907년에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신앙 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당시 우리나라 전역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았으며 이로 인해 동양의 소돔이라 불렸던 평양은 동양의 예루살렘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오늘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운동의 시작은 바로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회개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장대현 교회에서는 15일간의 부흥성회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10일이 지날 정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기에 이를 안타깝게 생각했던 당시 선교사님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그 기도하던 도중에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가 주변으로 번져서 결국에는 그곳에 기도하기 위하여 또는 부흥성에 참석하기 위하여 모였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기 시작하였고, 결국에는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 놀라운 일로 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곳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한 자들은 그 회개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였고 또 배상하며 그렇게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청산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회개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은 그곳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후 이 부흥운동은 우리나라 전역을 돌며 그렇게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물들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내 삶의 아주 깊숙한 곳까지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어서 감추어 두었던 그 작은 잘못까지도 드러내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모든 죄의 뿌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 죄에서 자신을 돌이켜 이제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강력한 믿음의 의지이기에 이런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고 나아가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이런 성령 충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구하고 싶지만, 내가 성령 충만의 삶을 살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내 안에 걸리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는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여러분들은 이런 죄악에서 벗어나 회개를 통해 주님께 나아감으로 결국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성령 충만의 길은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나아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반드시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사모함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또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란 바로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은 결국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도 이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 이처럼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이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 참된 구원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안에 모셔드려야만 하는 분임을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 그곳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도 성경은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기록하며 그들이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였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사도행전 8장 15절부터 17절에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기록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이 성령 받기를 이처럼 간구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였을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또한 성경은 이와 같이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간절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이며 나아가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길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사모하며 간구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간절히 기도에 힘쓰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받는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설교를 듣는데 한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에 대해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내가 운전하고 성령님을 조수석에 태우는 것이 아니라 내 운전대를 그분께 맡기고 내가 조수석에 타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성령님의 이끄심과 방법에 신뢰하고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가자니 세상의 방법과도 또 내가 그동안 알던 방법과도 너무나도 다른 방법으로 따라오라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취하고 싶은 물질을 때로 성령님은 그것은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내가 부담스러워 피하고 싶은 일을 때로 성령님은 그것이 나의 사명이라 알려주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과 나의 유익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갈등을 뒤로하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결국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야만 함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대번에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찌 저에게 침례 받으러 오십니까? 하며 침례 받는 것을 말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의를 이루는 것에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례를 받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섭리 안에 들어가 있는 일이니 말씀에 순종해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요한은 순종하여 침례를 베풀게 되었고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자리에 임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대단한 순종을 보게 됩니다. 아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말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사람인 침례 요한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침례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판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말에 침례 요한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께 이 말도 안 되는 침례를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모습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성령의 임재로 이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또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또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가, 내 방법이, 내 능력이 성령님의 인도하심보다 더욱 앞서게 되면 우린 마치 성령님을 내 조수석에 태우고는 성령님 운전은 내가 할 테니까 성령님은 그저 내 옆에서 도로비나 계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으며 이는 결국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은 나와 계속 함께 하시며 나를 더욱 이 세상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잊지 않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린 아기들은 항상 주변을 탐구해 나아가면서 하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부모의 위치와 시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기들에게 주변을 탐구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매우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아기들은 자신의 주변에서 부모가 항상 자신과 함께하며 또 자신을 주시하고 있음을 느끼게 될 때 그때 주변을 더욱 힘있게 탐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부모가 시야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나를 주시하고 있지 않다고 느끼게 될 때 아이들은 이전보다 더 큰 불안감에 휩싸여서 오히려 부모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렇게 떼를 쓰는 아이가 되고 만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가야 할 바를 알게 하시고 또 모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마치 부모를 배경으로 세상을 힘있게 탐구하며 나아가는 아기들처럼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숨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자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했던 그 모습을 봐도 우리는 이를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과 언제나 동행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반드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로 내 삶을 주님께로 돌이켜 나아가며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